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사실은 그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부활을 믿으면서도 부활을 잘 설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잘 믿으면서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잘 설명하는 것이 어렵고 또 여러분들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어쨌든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을 믿는 믿음이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래도 부활신앙은 이렇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메시지로 들으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신앙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치료도 받고, 일단 여기서 아멘 해주세요. 치료도 받고 회복도 받고 능력도 받고 은혜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신앙은 이 모든 것이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부활신앙은요,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다른 종교는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약간 그 와이즈한 라이프, 좀 지혜롭게 살아라, 뭐 이런 걸 가르치는 종교거나 아니면 뭐 사람들이 일상을 살면서 근심이 많으니까 그 근심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내용들은 다른 종교들도 있어요. 기독교 신앙, 특히 부활 신앙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생명을 넣어주시는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론 지혜롭게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위로받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것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하게 하는 이 생명을 주시는 은혜와 능력은
부활신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을 수는 있다고요. 그러나 왜 그렇게 기독교는 꺼질 듯 꺼질 듯 꺼질 듯 하면서도 자꾸 살아나느냐? 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을 당하면서도 마지막까지 행복한 얼굴로 복음을 증거하느냐? 거기에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게 영화에나 보이는 장면인가요? 소설 속에 나오는 장면인가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저는 부활신앙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오늘은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근데 어떻게 변하냐면, 원래 바울이라는 분은 이 핍박하던 사람의 persecutor, 그러니까 핍박하던 사람이 나중에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뭐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핍박을 하는 사람이 더 좋아 보이죠. 왜냐하면 권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 안 당하니까. 근데 바울에게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권력을 잡고 그 시대의 혜택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이런 생명력은 어디서 오는가?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는, 이런 transformation, how could this kind of transformation can happen in the personal life? Since because he met the resurrected Jesus Christ. Persecutor all of a sudden changed to be persecuted person. 핍박받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Dramatic change. Unbelievable change. But at the center of this change, transformation, 뭐가 있느냐? Meeting,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난 정도가 아니고 충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Shocking.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샤킹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도 마음을 열고, 오케이, 마음을 열고, 그러니까 wide open, widely open our heart, 마음을 열고 accept Jesus, 예수님을 받아들일 거예요. Lord, you are my savior. 주님, 당신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accept 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come in my heart, 우리 마음에 오세요. 그리고 reside, 거하시고 ruling 하세요.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맨 나중에 만났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그렇게 표현해요. 10달 정도 있어야 되는데 10달 못 채우고 나온 거야.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겸손한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고요. 죄송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이런 고백도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못 받으면 네가 뭔데 날 무시해 이러고 살아요. 내가 오케이,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내가 고백을 했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여기면 난 못 참어.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이 바울의 고백은 내가 했든 남이 했든 동일해요. 바울은 그렇게 무시도 당하고 바보야, 너 미쳤어,
이런 얘기도 들으면서도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라이프를 살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오케이, 내가 오늘부터 똑바로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신앙이라고 저도 설교를 합니다. 근데 부활신앙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안 믿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요. 책임져 주신 분이잖아. 근데 교회 다니면서 생명을 줬다는 것도 안 믿고 책임져 준다는 것도 안 믿어. 그러니까 매일 플래닝하고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안 이루어졌다고 불평하게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진심으로는 못 믿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런 모든 거를 여러분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앙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도 그냥 다 내려놓고 매일매일 잠 못 이루는 밤을 자지 않습니다. 원래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좀 독특한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2절인데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래요. 알고 보니까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Believing God and Jesus Christ in vain. 헛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in vain. 헛되게 믿는 거야. 쓸데없이 공허하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장식품이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부분에 집중하고 내가 혹여나 장식품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를 심각하게 회개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식품이 아니고 자랑품이 아니고 심지어는 계급처럼 믿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요.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제서야 구원을 받아요. 헛되이 믿지 않고 구원. 우리 말씀에게 성도님들이 다 헛되이 믿지 않고 구원받잖아요. 그거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거기 엄청난 기쁨과 감사가 있고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도요 멋있게 살 수 있어요. 왜? 예수님 잘 믿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어요. 그 다음에 그런 표현을 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 아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일 많이 했어요. 열심히 살아서.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 우리 고백해 봅시다. 따라하지 않아도요. 오늘 내가 이게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고백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뭐를 지금 엄청난 걸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그 엄청난 업적을 남긴 걸 묻지 않아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고 있느냐를 물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잖아요. 행복하게 능력 있게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업적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이 몸뚱이 하나로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뭘 이루지 못했다고 막 불평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막 너무 후회를 해. 목사님, 저는 내 인생을 헛되게 살면, 아니야. 그렇게 사는 것보다 당신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나는 너 자신만으로도 기쁘다. 네가 귀하다. 그것으로 감사하다.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왜 자꾸 우리는 우겨? 아니에요, 전 한 일도 없어요. 내가 뭘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꾸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현재까지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제가 그냥 아주 쉽게 6가지 이렇게 간단히 좀 해봤어요. 실제 부활신앙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역사적인 사건인가, 히스토리컬 이벤트, 히스토리컬리 해픈한 거예요, 부활신앙이. 근데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게바에게 나타나셨어요. 12제자에게, 500명 사도에, 그 중에 죽은 사람도 있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건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분들은요, 정말 바울과 같이 초자연적인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앙망하는 분들에게 나타나시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리얼해. 히스토리컬 이벤트고 사건이에요. 왜 부활 사건이 히스토리컬하냐? 왜냐하면 십자가 상에서 부활이 시작되기, initiated by the event of cross, where Jesus was killed. Then far later, according to the scripture, 성경에 따라 Jesus lived again, 다시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historically happened가 뭐냐?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냐? 로만 토처예요. 로만 형벌이에요. 센텐스가 뭐냐?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미스가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시간이 허황되게 허공에 친 그런 일이 아니려면 어디서부터 스타트해야 되느냐? 십자가 사건부터 스타트해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 믿어가면서, 오케이, 예수님,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신 거 믿어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질 정도는 준비 안 됐다고 말하는 분들도 또 많아요. 무슨 얘기냐? 십자가가 없는 부활신앙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제가 혹시 여러분들 말하는 줄 알죠?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살아보니 나와 내 아내와 자식들이 다 그 모양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맨날 생각하고 따지는 거는 믿음과 다른 얘기를 하고 사는구나를 그냥 제가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 속에 깨닫고 그냥 여러분하고 나누는 것 뿐이지, 여러분 누구 뭐 집사님 장로님 근데 누가 이래, 그 얘기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그래요. 이제는 알만한 때가 됐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참 하나님 잘 믿기도 쉽지 않고 예수 잘 믿기도 쉽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많이 속상하시겠다. 그냥 그런 생각하면서 믿어요. 근데 희망은 있죠. 설교하고 성경 보고 여러분이 인생을 깨달으면서 이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구나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들이 가끔
이렇게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목회도 하는 거고 여러분 사는 거죠. 시간이 좀 흘렀으면 하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이 봐도 괜찮은 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 번째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신비한 은혜와 능력이 있어요. 이게 바울이 경험한 건데 이게요 특이한 게 저도 이렇게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가서 특히 중동 사람들 가운데 이게 많고 이 네이티브 피플들 가운데 특히 많아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분들이 많아.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문화가 워낙 깊게 그렇게 예수님을 안 만나면 변화가 안 일어나는 문화를 사는 분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것을 중간중간에 깨달아요. 제가 가서 이스라엘에서 그분은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될 분인데도 자기 예수 믿는데 그래서 어떻게 믿었냐 그러니까 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대. 어떻게 막아요? 잠 가운데 와서 나를 부르셨대는데 속으로 야 우리 예수님 진짜 강력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뉴테스트먼트는 금서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인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복음을 발견해. 여러분 이 올테스트먼트 구약이 있잖아요. 구약에서 뉴테스트먼트 넘어오는 간에는 400년의 공백도 있지만 큰 강이 놓여 있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넘을 수 없는 강이 있어요. 이 뉴테스트먼트는 신약은 예수님을 믿을 때만 이해되는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 신약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난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들이 구약에 몇천 년 동안 고민하던 문제를 예수님이 풀어놓으신 거예요. 거기야.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거예요. 앞으로 하실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요. 여러분 제가 예언하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이나 이런 중동 지방의 이슬람권들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분들 엄청나게 변화시킬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도 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사람을 그렇게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나 예수님 좋아합니다. 그분이 정말 wisdom teacher. I like Jesus. He's a wisdom teacher. I learned from him a lot of things. 막 이렇게 말하지만 eventually I couldn't believe in my Lord.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다 토탈리 변화시켜요. 그렇게 만나려면 단순한 티처 정도가 아니에요. 상담자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부활신앙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Resurrection Faith는 can help us to overcome all kind of problems while we are living in this society.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all kinds of problem을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아주 펀다멘털한 이 가장 근본적인 인간이라면 nobody can escape, nobody can avoid that kind of two fundamental problem이 있어요. 두 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야? 첫째가 anxiety, 두 번째가 dying, death, 죽음의 문제예요. 이거는요 어떤 철학자들도 극복하지 못합니다. 어떤 다른 종교는 극복하지 못해요. 그게 뭐야? 인간은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갈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생각 자체가 고민이에요. 이 고민이 깊어지면
이게 이제 앵자이어티, 불안으로 가는 거예요. 불안. 이게 앵자이어티 문제. 여러분, 불안해보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 아니야. 인간은 그거를 극복할 수 없어요. 저도 이제 다행히 제가 우리 아들들 키울 때는 다 까먹었어요. 근데 요즘 60이 넘어서 어린아이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손자 손녀들을 보니까 얘들도 고민이 있어요. 얘들도 불안해해요.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좋아지니까 속이, 내가 먹지 말라고 그랬더니 안 먹더라고. 근데 좀 있다 보니까 들고 가더라고 이렇게. 나 안 보는 데서 먹으려고. 야, 인간은 그만큼 지혜로워. 인간은요, 죄를 만들어가면서 지을 만큼 똑똑한 존재. 근데 그걸 어떻게 막냐고. 인간 욕심을 가지게 되면 바로 들어오는 게 불안이에요. 예수님 만나면서 이 사도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문제를 극복하게 돼요. 저도 많이 체험하죠. 캐나다 와서 내가 믿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아? 저도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하고 비슷한 이민자로 살아가요. 정말이에요. 정말이라고. 이민자로 살아가요. 제가 통장에 50불이 없어서 매일 싸우기를, 그때 나는 가상해요, 가상. 왜 통지가 와요? 15일 안에 그걸 못 내면 통지가 와요. 뭐라고 오냐면, 너 15일 안에 이 아파트세 안 내면 우리가 강제로 잠근다. 그거 온다니까. 열쇠 바꾼다. 그때 제가 무슨 생각하냐, 야, 이게 나는 완전 노숙자네. 하루아침에 노숙자 되는 거구나, 이거. 지금 노숙자 된 분들을 좀 약간 너무 불쌍하게 봤는데, 그게 아니고 저럴 수 있구나. 멀쩡한데 노숙자 될 수 있어요. 왜? 그 다음 달 거 못 내면. 그게 사실이에요. 제가 그 경험을 했다니까. 꽤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매달 그거와의 싸움도 경험하면서, 이게 현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threaten이야. 이게 existing life situation이 it is also threatening to our life. 우리의 삶에 공포예요. 그때 정말 믿음이 없으면 큰일 나겠다. 나빠지겠다. 사람이 악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된 거 축하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안 죽고 여기 계신 거 축하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우리 교인 중에 노숙자 된 분 계세요, 혹시? 각 목자 중에 혹시 그런 분 있으면 보고해 주세요.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사랑해 줘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이해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면 극복할 수 없는 게 죽음의 문제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다 봤어요. 교회에서 이게 장례를 치르면서. 참 아픈 얘기죠. 이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이거 현실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당황하죠. 저는 당황하는 눈빛도 봤고 담대한 눈빛도 봤어요. 둘 다 평생 교회 다닌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야, 누구나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죽음 앞에는 당황하는구나. 또 하나는, 그분이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안정을 찾아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 간다고 그럴 때 또 동일한 분에게 똑같은 걸 느껴요. 야, 신앙의 힘이 이렇게 강하구나. 이거는 누구에게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이 파워는, 이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아니면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비밀이야. 이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영어로 좀 표현하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obody can escape from that kind of a threatening while we are living as a living being. But anyone who believes in the life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and accepted Him as your Savior, I can believe where I can take kind of faith and power in my life, in my heart. But I'm surprised and realized I was able to overcome that kind of threatening, which come from life situation. It's almost impossible as a human being. But Christ enabled me to do that. Christ, who resurrected from the threatening of death and torture, as soon as He became my Savior, I never imagined that kind of power if I have it, but I was able to do that. How? Only because I believe in Jesus Christ. Only because I believe in Jesus Christ, who is my Savior and resurrected from the death, from the darkness, moved from the darkness to the light of life. This is the power of the faith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이게 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그토록 놀라운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가 네 번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요,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저렉션이 하나의 사건이고, 그리고 우리하고 이렇게 디스커넥트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We may participate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participate 한다. 근데 이거 어디서 나오냐? 성경 말씀이에요. 로마서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리라. 빌립보서 말씀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주와 함께 있게 되리라. 이런 모든 성경 말씀은 Scripture verses가 prove 뭐 하느냐? We may participate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행.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그냥 우리야 뭐 못하지, 인간이라. 그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Unified. 함께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현실에 우리가 체험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냥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너무 감사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우리 교회 곁을 떠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세요? 누가 가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잘 가세요 그래요? 이 다음에 만납시다. 아멘. 하늘에서 만납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테니까 당신 잘 가세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 가시는 분들도 그래요. 잘 있어 나갈게 그러지 않아요. 하늘에서 만나 그래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휴먼 랭귀지예요. 근데 이제 저도 작별 인사할 때 그래요. 가서 다리 잘 잡아놓고 있으라고. 그래야 가서 또 만나지. 거기 가서 또 딴 교회로 옮기면 내가 어떻게 만나?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휴먼 랭귀지예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 안에 다시 만날 거다. 오늘 여러분 퓨너럴 서비스는 아니에요. 장례 예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희망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 We didn't say usually when our lovely person are dying, goodbye. We didn't say that. See you again. See you again. Where God is living, reigning, the kingdom.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봅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입니까? 다섯 번째로 제가 좀 아까 소개 설명했지만 조금 더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요. 부활신앙은 십자가 사건에서부터 출발한다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똑똑한 사람들, 그런 유혹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 나는 십자가 안 지고 예수 믿고 싶어. 여러분, 여기 목회자들 있죠. 우리 김현선 목사님, 여기 한 목사님, 여기 안은정 전사님, 목회자들 있죠. 나 그렇게 고생 안 하고 예수 믿고 싶어. 나 그렇게 고생 안 하고 목회하고 싶어. 그런 데는 없을걸? 없을걸? 뭐 있으면 나한테 소개해. 물론 나도 가진 않아. something wrong이니까. 근데 그런 데는 없을 겁니다.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십자가를 안 지기 때문에 목회를 실패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십자가를 져도 끝도 없으니까 실패를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후배들에게. 교회 부흥 스토리 쫙 얘기하면서 나는 교회 부흥이 안 될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강대상에서 잤다. 그러니까 매일 강대상에서 이불 갖다 놓고 자면서 막 부르짖었더니 교회가 부흥됐다는 거예요. 그냥 한 분이 그분에게 와서 말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왜 안 되죠? 똑같이 강대상에서 자면 되는 사람이니까 안 되니까 그 안 되는 사람에게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나도 이해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안 지니까 실패하는 게 아니고 지고 가도 너무 힘드니까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 현장에 보니까 그때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들에게 여러분이 힘이 되어 주십시오. 멸시하고 공정하기보다 여러분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번에 제가 신문사에 세 번째 한국교회 개척다. 그래도 이제 임종근 목사 한국 말씀에게 소식 전하는 차원에서 이제 보냈더니 기자가 저한테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왜 세 번씩이나 개척해요? 그 동기가 뭐예요? 하고 묻길래 제가 그냥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 혼자 개척해 볼 때 너무 힘들었고 외로웠다. 근데 내가 느낀 거는 누군가 나와 함께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그냥 지금 큰 의미 없이 누군가가 개척하는데 그들의 곁에 있어주고 싶어서 하는 거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성경적으로 그게 옳더라. 성경대로 한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따라 했는데 그게 성경에 그게 옳은 것 같아서 나는 지금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게 제 대답이에요. 여러분, 개척하는 목사님들 앞으로도요, 좋은 거 보장 안 돼요. Planting church is becoming more harder and harder. Then I like to encourage you guys. Be with them. Be supportive for that.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십자가 사건부터 출발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부활신앙은
십자가 사건이고요. 우리가 인텐셔널리 참여할 수 있는 사건이고, 부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부활로 직접 가는 거는 약간 이 익스프레스웨이인데 허락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 신앙에 동참하려고 하는 분들은 스타팅 포인트는 십자가가 돼야 합니다. 십자가가 돼야 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너무 무거워서 여러분의 존재가 무너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쉬기도 하고 내려놨다가 가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십자가가 어려워요. 저 또한 그랬어요. 너무 내가 지고 가기 어려우니까 잠시 내려놓고, 그렇지만 조금 더 힘이 생기면 다시 와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신은 내가 십자가 안 지겠다고 도망간 게 아니고. 인생도 다 비슷해요. 보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셔요. 그래서 이게 재림신앙이에요. 여기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이 만납니다. 네. 흥미로운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믿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다 소진될까지 우리는 믿어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 이 성경적인 용어는 언제냐? 주님 오실 때까지. 다 같이 시작.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영접할 때까지. 우리는 이 땅을 부활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때로는 십자가 지고 무너지지 말고. 우리가 가끔 무너질 때가 있거든. 마음이 아파요.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런 부활신앙을 잘 지키고 살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너무 죽음의 공포를 미리 땡겨다가 고민하지 말고, 매 순간을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감사로 살아가요. 예, 제가 차영지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아빠는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게. 어렵죠. 어쨌든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하면서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